오늘 모든 불자님들과 우리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건립된 인천 불교회관에서 백중 기도 중 제3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로 입을 열면 모두가 괴로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때는 삼복더위라서 서 있는 것조차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이 전부 힘들어하는 그런 더운 계절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더위와 괴로움이, 지극히 깊은 더위는 가을의 곡식을 여물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괴로움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의 삶에는 사고팔고가 있다. 8가지 괴로움을 간직하고 살고 더 근원적으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구나 공평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삶 속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 무상한 세간, 이 괴로운 세간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는 괴롭지 않고 모든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 지난 22일에 열반하신 태공 월주 큰 스님 그 문상이 곧 이어져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지 스님이 이 인천회관을 건립할 때 총무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2년 전에는 다시 오셔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면서 잘 법당을 건립했다고 찬탄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께서도 그러한 어른을 오늘은 저와 함께 가서 문상을 올리자는, 근데 저쪽에서 또 시간을 정해지고 이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 대승경전 중에 꽃이라고 하는 하엄경 명법품에 보면은 10가지 명법품에는 법을 밝히는 그런 품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기본 100가지로 또 더 보태서 120가지로 부처님 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지금 현재 우리의 시국, 계절 모두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괴롭다 하면 이 괴로움이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는 그 괴로운 한가운데, 또 무상한 이 한가운데 괴롭지 않고 무상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회관을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은 모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를 백중기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무상한 세상을 살면서 무상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공덕을 닦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불환희 십종법이라 이렇게 명법품에 나와 있어요. 환희라는 단어는 잘 아실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건 다 환희하고는 먼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특히 하원경에서는 한이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라. 기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다 듣으시는 분이 누가 뭐 한이롭고 싶지 않아서 안 되나요? 그냥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 불법을 배우는 분들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오늘 법사스님이 알려드리려 하니 그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시면 자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삶이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불교회관의 오늘 법문으로 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원경은 다 중요한 것을 10개씩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정진불태예요. 정진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시죠? 공부하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정진바람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그 삼재 기도도 정진이에요. 막 못 올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이 그러셔서 어쨌든 가서 우리 불자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자. 그래 정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정진불태. 노력 정진, 불교의 이 정진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요. 일생을 게으르지 않고 노력 정진. 불태는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더우니까는 절에 가지 말지 물러가신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난 할 만큼 했는데 그럼 물러가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가 정진불태.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노력하자. 또 와서 우리 스님들을 지켜주시고 요즘 불자님들이 저희 스님들 굉장히 걱정하셔요. 스님들 뭐 먹고 계시나 굶고 계시지 않나. 또 저희들은 우리 불자님들을 염려해 드립니다. 사람도 오고 가지 않고 돈도 없으실 거고 어떡하나 이렇게 서로 염려하면서 오직 부처님께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정진불태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물러가지 아니한다. 두 번째가 불석신명이에요. 정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자 이 말이에요. 대충 하면 정진불태가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 가서 봉사하시거나 기도하실 때는 불석신명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제가 인천불교회관에 올 때마다 부업은 부업대로 다실은 다실대로 또 손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맞이하시는 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시. 그게 불석신명이고 또 절뿐이 아니라 집에 계셔도 그렇겠죠.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불석신명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저희 부처님 제자한테는 수행하는데 불석신명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 대충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불석신명하고 세 번째는 어제 이양 무소희구. 이건 좀 어려우셔서 이제 외우기 어려우시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부처님은 1차로 저희 스님들한테 하신 말씀이겠죠. 어디 이익될 거 있는 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요즘 다 어디 좀 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세상의 마음인데 우리 불자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이 이익을 보려고 살면 불자가 아니고 좀 손해보는 듯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여기 딱 맞는 거예요. 모든 이익에 그걸 가서 그냥 얻으려고 하고 매달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막 돈이 안 벌리고 사람 안 오고 이러시면 마음이 더 힘든데 그냥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100원을 썼으면 지금 한 50원만 쓰고 살자 이렇게 그 부처님다운. 그래서 모든 이익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거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지일체법 개여허봉하라. 일체법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있으셔요. 대인관계도 있으시고 사업도 있으시고 자제분을 키우는 일, 모든 일, 때로는 사람하고 싸울 일도 있으시고 일체 모든 것을 개여 허공, 저 허공과 같이 바라볼 줄 알아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공처럼 바라보시면 마음을 비우라, 이런 뜻이신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오늘 이 법사를 부르셨으니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셔도 이미 이제 광명이 내 삶 주위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을 저 허공처럼 바라볼 줄 아는 것. 다섯 번째가 섰는 관찰 보이법계. 관찰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관자가 세상의 모든 괴로운 소리를 잘 듣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께서 막 허덕거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잘 관찰을 해. 섰는 관찰해라. 깊이 관찰해서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화날 일도 거의 없고요. 남을 미워할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감정으로 막 나가면 막 미워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불교회관 불자님은 섰는 관찰 잘 관찰해서 보이법계. 법계는 저 진리의 세계. 우리는 그냥 현상 세계에 매달려서 살아요. 사람하고 부닥치고 막 모든 거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참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라. 그래서 불자님들이 이 더운 날 이 부처님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설판 제자가 되시고 법문을 들으시는 게 이게 다 도입법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제법인 신무의차. 그래서 이거 이제 어려우시면 그냥 몇 가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가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법자 도장인자예요. 이 도장은 탁 찍으면 똑같으잖아요. 해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같이 넓은데 탁 도장 찍는 건 진리 그대로 조금도 틀리지 않는 거, 이게 도장인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진리의 도장을 정확히 알아서 신무의착은 뭐예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화엄경을 읽으면서 요즘 그 스님 좌우명은 뭡니까? 그러셔요. 그럼 내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그게 뜻이 됩니까? 그게 뜻이 됩니다. 노력정진 하는 거예요. 정진 불 때도 될 일은 다 됐어요. 됐으면 보통 자만에 빠지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출세했고 어떻게 하고 이제 자만이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자 참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해서 될 일이 다 감사하다. 이 감사한 걸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해양할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안 된 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분통이 터지시죠. 부처님한테 가서 막 따지셔요.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소원 성취 하나 못 시켜주고 막 그러다 이제 절에도 안 오고 싶고 이러시면 이제 큰일이에요. 그럼 안 된 일은 어때요? 안 된 일은 안 됐구나. 안 돼서 이렇게 강물에 흘려보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신무의착이에요. 안 된 거를 막 하고 부처님한테 따지고 주심한테 따지고. 저는 이제 주지 한 30년 됐는데 처음 주지할 때 어떤 고3 자리를 지극정성 기도를 했는데 뚝 떨어지니까 그냥 주지 안 하고 싶더라고요. 더 도망가고 싶고, 그 불자님만 보면 제가 숨어 다니고. 그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다 버리고 출가했는데 그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니까 한 거의 2달 도망 다녔어요. 그 어머니 절에 오시면 이제 그냥 속상해서 오시니까. 그래도 그 아드님이 다 잘 돼서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꼭 서울대학만 가서 길이 있는 게 아닌 거를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게 이제 사촌이 서울대 들어가고 내 아들 떨어지면 그땐 집이 뒤집어집니다.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신무의착. 그래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안 됐구나. 그래서 의착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끊임없이 기도 정진하면요, 그게 저만큼 돌아 멀리 보면 안 된 게 잘 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안 됐다고 막 속상했는데 멀리 흘러가는 거 보면 아, 그때 안 돼서 이렇게 다행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7번째는 상발대원이에요. 항상 큰 원을 가지시는 것. 큰 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는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자기 삶을 잘 지켜가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대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 법에 배운 것처럼 그렇게 원을 가지고 여유롭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이제 상발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원이 항상 상충합니다. 욕심은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가 욕심이고 탐욕이고, 원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부처님 법이 있어서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편안하지 않은가, 그런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성취청정 인지광명이에요. 청정. 이 불교에서 청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막 더우실 때 목욕하면 참 청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까지 청정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 꽉 끼고 몸만 청정하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 기도하면 항상 몸과 마음이 청정한데, 인지광명이라는 건 참을 인자를 쓰는데요. 인지에서 잘 참아내는 지혜 해도 되시고, 그리고 이 참을 인자는 잘 알아차림이에요.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거든요. 잘 참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잘 살펴보면 참아져요. 아, 내가 지금 이래서 돈이 없구나. 또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늙어가서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는구나. 또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이러니 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망이 없어지면 인욕바라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원망으로 살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인지광명하고 지혜로서 잘 알아차리고, 그러므로 해서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면 참는 인욕바라밀을 성취한. 그런데 그때부터는 광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인 스님들이 동각 스님을 바라보면 고생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비구 스님 학인 스님인데, 나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이상했는지 막 웃어요. 그랬더니 스님 요즘에는 공중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 아직 공중전까지 모르겠는데 산전수전은 다 겪고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모두가 감사한 만큼 인지광명 잘 알아차리고 잘 참고 견디는 광명으로 나를 청정하고 맑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불자시지요. 9번째는 관자선보 신무증. 관자선보, 자는 자기 자자예요. 이 불교는 남이 아무도 못해줍니다. 제가 보니까 단지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서, 특히 이제 입시철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보시고 오셔서 그냥 묵묵히 서 계시다 가시는데, 어머니들은 108가름 밖에서 응해주시는 거죠.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 100일 기도하는 이것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절대 헛되지 않게 하여지이다. 그 원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런 그 아들, 딸이 반드시 어떤 데 가서도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후 한숨을 쉬고, 그래도 스님 당장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관자선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착한 법이에요. 신무증가 뭐 허덕거리고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아유 하다 팽개치지도 말라 이 말이야. 더 하고 덜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주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일생을 밥을 잡수시듯이 밥 한 그릇 두 그릇을 잘 잡수면 일생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도 관자선법.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것을 마음에 불쑥 더하다 집어던지다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인천 불교회관 불자들은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10번째 마지막은 의무장문하여 수제정행하라. 무장문이에요. 없을 무자 지을 작자인데 무장문이라는 거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은 장문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참불자님은 지나가다가도 그냥 우리 부처님 도량에 처할 수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법당에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선법을 다 해나가시는 게 무장문이에요. 우린 일부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르익어서 부모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때가 밥 짓고 또 가족이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이것이 이제 무장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최고의 높은 수행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 기도해지고 부처님 착한 마음 써지고 또 모두를 도우는 것이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단계에 올라서 수제정행하라. 모든 맑고 깨끗한 행을 몸소 실천하라. 수제정행이에요. 이게 이제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기억 못하셔도 정진불태에서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항상 모든 진리를 관찰하고 그 참다움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냥 막 원망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이 살펴서 그래서 그랬구나. 누가 나를 욕했다 하고 막 화나셔서 따지러 가시잖아요. 따지러 가지 마세요. 욕할 만해서 했나 보지?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인욕바라미를 성취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관자선법.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본인이 하시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매 순간 너의 몸으로, 너의 입으로, 너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라. 정말 부처님 불자답게, 교육받은 사람답게, 저희들은 수행자답게 지금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는 살피거든요. 그래서 스님다우려고 노력하고 수행자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남한테 그냥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선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청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그런 마음이시니까 이렇게 설판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공양비 갖다 줘서 설판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10단계가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착한 일만 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제청정행위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처님이 바라보시면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빙그레 웃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10번째가 참 좋아요. 의무장문하여 수제정행하라.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위가 전부 청정행, 맑고 깨끗한 행위를 하는 것. 이 10가지를 하시면 누가 기뻐하신다 그랬죠? 부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불자님들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마요. 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받으니 참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하고 행복한 불자님이 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께 기쁨을 드리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네, 저희 주지스님과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심을 하고 뭘 하실까봐 이걸 프린트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나가시면 프린트를 일러드리고, 모르시면 이제 주심한테 와 물으세요. 주심도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주세요. 우리 주심 모르실 리 없어요. 거룩한 우리 학교 다 선배시고 그러니까 또 거룩한 원문사를 다 졸업하시고 이제 주지심이나 저나 같이 늙어 가서 오랜만에 주심을 받더니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인천 불교회관이 편안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더 행복하시고 올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어 등여 중생 강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부 울도 감사합니다.